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고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수학 선생이 수학 강의를 할 때 그 수학 선생은 그 수학을 알고 강의를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모르고 들어요. 그래서 듣고 알아요. 그게 공부예요. 선생은 알고 하고 학생은 모르고 듣는데, 듣고 나면 학생도 안다, 배우면 안다 하는 게 그게 지식이고 그게 공부예요.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인생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부모가 하는 말을 부모는 알고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부모는 알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부모가 알아요. 그런데 자식은 잘해가지고 잘 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공부 안 해가지고 후회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는 알고 하는데 자식은 모르고 듣고 들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바로 위에 누나하고 2살 터울이거든요. 2살 터울이니까 많이 싸웠어요. 걸핏하면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 싸울 때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똑같으면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가 지면 된다, 하나가 지면 안 싸운다, 그런 말씀을 싸울 때마다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어렸을 때는 모르죠. 나이가 들어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되죠. 부부가 살아보면서 똑같으면 싸우더라, 하나가 지면 안 싸우더라. 부모는 배워서 인생을 안 게 아니에요. 살아보고 인생을 알았고, 실패해보고 인생을 알았고, 후회를 해보고 인생을 알았어요. 만약에 10대, 20대 때 인생을 다 알았으면 후회할 일을 안 하죠. 실패를 안 하죠. 그래서 인생은 삶이 답이지 배움에 있는 게 아니야. 안 살아보면 배워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모님은 알고 말하는데 어린 자식은 모르고 듣는다, 들어도 모른다. 지 살아보고 후회해보고 알고 실패해보고 알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해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축복의 계명을 주고 삶의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하니까 아담이 예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아담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했는데 아담이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몰라요. 해가지고 나빠진 경우를 경험 안 했어. 따먹고 안 죽어본 경험이 없어. 안 따먹고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죽어본 경험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시고 아담은 모르고 듣는데 들어도 모른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 가다 보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장이라고 그러죠. 성장해야 알지. 순종해서 말씀을 여기서 했어. 그러면 여기 가서 알 말이야 그게. 그런데 여기서는 예 하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순종을 하고 싶은데 안 하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하고 싶은데 안 하고 가보니까 아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여기 가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라. 나보다 앞서간 분의 말을 존중해라. 선생 말을 존중해라. 부모 말을 존중해라. 선배 말을 존중해라. 왜? 나보다 앞서 가본 사람이니까. 옛날에 산에 나무하러 가면 아침에 올라갈 때는 길이 겨울에 추우니까 서리가 이렇게 서리발이 서 있어요. 땅이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끄럽질 않아. 땅이 그래도 꽁꽁 얼어 있으니까. 그런데 나무를 해가 짊어지고 내려올 때쯤 되면 그게 다 녹아 있어요. 서리발도 녹아 있고 흙길이 녹아 있어요. 내리막길에. 미끄러워요. 거기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뒷사람 보고 여기 조심해라 그래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말 함부로 여기고 내려가다 줄떡 미끄러져서 뒹굴어 버려요. 그래서 앞선 사람의 말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으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도 알 수 있었다. 모르고 대답을 해놓고 제 마음대로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을 다 알고 말씀했다는 거야.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거 다 알고 한 말인데 제자들은 모르고 들어요. 듣고도 몰라요.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을 성인들은 다 알고 말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모르고 들어요. 듣고도 몰라요. 가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넌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소리나 듣지. 의미는 모른다. 소리나 듣지.
동네 개가 짖으면 개는 개 자기의 언어를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전부 개소리야. 그렇죠? 돌고래 소리가 돌고래끼리는 대화예요. 사람이 들으면 다 돌고래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소리는 들어요. 글은 읽어요. 의미는 몰라요. 목사들이 천국을 막 얘기하죠. 모르고 하는 말이야. 들은 말이에요. 책에 있는 말이에요. 모르고 말하고 신자들도 모르고 들어요. 모르고 말하고 지도 모르고 말하고 신자들도 모르고 들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믿자. 그냥 믿으라고 강조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불신하지 말고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못 믿겠다 이 말이거든요. 남자를 보고 네가 남자인 걸 믿어라 이런 말 합니까? 믿어라 하나 마나 내가 남자인 거 아는데 사과를 갖다 놓고 이 사과인 걸 믿읍시다. 그 말을 왜 해요? 사과인 줄 아는데 그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천국이다, 극락이다, 뭐 지옥이다 하는 말들은 전부 무슨 말과 같나 하면 그림책 갖다 놓고 과일을 설명하는 거와 똑같아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그림을 보면서 와 사과 맛있겠다, 사과다 이러는데 사과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은 갖다 놓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 맛도 상상이 안 돼. 그림을 갖다 놓고 과일을 맛을 설명하고 향을 설명한다. 장미꽃 그림을 갖다 놓고 장미꽃 향을 설명을 해요. 지리산 사진을 갖다 놓고 우리 오늘 지리산 등산합시다. 관광지 사진이 실제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관광 책자를 보면 TV에 관광지가 쭉 이렇게 TV에 나오면 다큐로 나오면 눈으로 가본 것보다 더 아름다워. 더 리얼해. 그걸로 관광이 됩니까? 족보를 갖다 놓고 조상을 만날 수 있어요? 족보를 갖다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봤으니까 뭐 생각만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억이 나죠. 증조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고조 그 위로는 본 적이 없어. 그 족보를 갖다 놓고 이 고조 할아버지 누구누구 그 위에 8대조 10대조 할아버지 누구누구 쭉 족보를 갖다 놓고 그걸 보면 조상이 떠오릅니까 그게? 아담 하나님은 족보 갖다 놓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알고 말하고 메시아는 알고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구약을 알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은 구약을 모르고 들은 거예요. 그 모르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걸 믿어야죠.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 나는 여기서 들어.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 도달해서 이르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이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데 순종을 해서 쭉 성장해서 올라가면 10살, 20살이 되면 엄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그 의미를 알아듣고 의도를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르러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장이라 그래요. 그걸 성장해서 완성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성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그렇게 구분하는 게 인간의 마음의 성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약시대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정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이 전부 하나님에 대한 말이거든요. 구약 신약은 뭐예요?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이에요. 하나님 아픔은 관심 없어요, 이거. 예. 5살, 10살 된 나이는 엄마 아빠의 아픔은 관심도 없어. 내 먹고 싶은 것, 내 입고 싶은 것, 내 하고 싶은 것, 내 갖고 싶은 것, 이거 생각밖에 없어, 아이가. 성장을 하면 엄마 아버지 앞에 그 주장을 못 하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은 뭐예요? 내 소원, 내 아픔, 내 사정, 내 고통, 내 슬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약은 뭐예요? 내 슬픔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야. 원리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도 알아들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알고 하시는 말씀을 모르고 들을 것이냐? 듣고도 모를 것이냐? 그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을 알고 들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